자, 오늘 창세기 3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길어서. 자, 먼저는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무너뜨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깬 사탄을 보셔야 되겠어요.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깼습니다. 어떤 부분을 뭐 때문에 깨기 시작했는지, 우리의 생각에는 뭐 때문에 우리 가정에 너와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오늘 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이 철저히 무너져서 창세기 3장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읽을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말씀에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일을 사단에게 속아서 하와가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줌에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이 있기 이전에 흑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근데 창세기 1장 2절이 창세기 1장 27절을 깨버려야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깼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깬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들어왔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에 출저가 있습니다. 도대체 흑암의 이 출저가 어디에서, 흑암, 혼돈, 공허의 이 출저가 어디에서 왔느냐?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옛 뱀, 큰 용, 사단, 마귀, 그리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사람하고 싸우면 손해봅니다. 이 출저되어진 자가 결국은 누구를 무너뜨렸느냐? 하와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와는 뱀에 꼬여서 넘어졌더라. 그럼 이 뱀은 계시록 12장의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흑암, 혼돈, 공허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이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흑암이 하는 일이 있고, 혼돈이 도대체 뭐며, 도대체 공허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을 한 그 이유를 아셔야 되죠. 그러면은 흑암이에요. 흑암은 영혼을 덮어버려서 결국은 영이 죽은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흑암이에요. 이렇게 해서 혼돈을 주는데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서 상처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은 상태가 되니까 영적인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영이 죽었으니까 영적 집중이 안 되니 다른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허는 결국은 영적 무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뭐에 대한 감각이 없느냐? 예배. 예배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을 때에 계시록 12장 1절 9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불신앙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 깨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 말씀을 들었다, 예배를 다 드렸다, 기도하고 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지금 굉장한 큰 의미를 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영이 죽은 상태에 아무리 예배 드려본들, 영이 죽은 상태에 아무리 기도를 해본들, 영이 죽은 상태에 전도를 해본들, 그건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모든 부분에 살릴 수가 없어요. 관계 유지가 절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살리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겠죠. 1장 3절입니다. 빛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빛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이게 빛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드린 그 예배가 언약이 안 되어지면 6일에 절대 생각 안 나요. 그럼 빛이 없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말씀 하나 기억 안 나고 써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다. 빛이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다. 창세기 1장 3절이 창세기 1장 2절에다가 비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사모노를 계속 하라고 여러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빛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이 살아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무엇으로요? 빛으로요. 그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기도로 갖고 가는 겁니다. 6일 동안. 인간의 모든 관계를 깬 이 사단은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 뭐가 됐느냐?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서? 아니요.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창세기 3장의 시작, 여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와서는 사단 때문인데요. 아니요. 죄를 빨리 보셔야 돼요.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뭐 한 거?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 했냐? 불순종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와서는 여기에서는 흑암, 혼돈, 공허가 나하고 상관없이 존재했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인간들에게. 근데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와, 먹고 싶네. 너무 보암직해서 막 따서 막 입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와한 거예요.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사단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방향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없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불신앙인 거예요. 내 인생 방향에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언약의 계보를 가지고 가야 될 그 이유 내게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거 나와 상관없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에 불신앙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 다 놓쳐버린 거예요. 요때 사탄은 나에게 뭐 하냐?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탄은 나에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으면 말씀의 다른 것에 반응하게 돼가 있어요. 말씀 없으면 말씀 반대의 것에 반응을 한다니까요. 언약을 이번에 메시지에 나왔는데 언약 아닌 다른 것으로 반응을 한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선악과일을 다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는다에 반응을 해버렸다, 이 말. 인생 방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인 거예요. 내가 왜 바벨탑이 되었냐? 불신자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 올려놓고 다 세워놓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졌어요. 언약 없다, 그거는 곧 무너질 겁니다. 그거는 응답을 받아도 그거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이 되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창세기 3장 4절에 흑암 혼돈 공허 전략이 하와에게 먹히기 시작합니다. 선악과일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 먹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이 치유 메시지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강하게 제가 막 낱낱이 여러분에게 눈치 안 보고 막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늘 들어서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시달리고 너무 힘들고 이러면요, 거기에 대하여 도대체가 이게 왜 그럴까 견디다 못해가 전화 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런 뜻이냐, 저게 저런 뜻이냐, 애달아가지고 막 전화 와요. 너무 제가 낱낱이 까발리니까 다 메시지 들으면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내보고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튜브에 지금 900명이 넘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하는 말이래. 다 얘기 그래 해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모든 문제는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먹히기 시작했다니까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했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래합니다. 이건 먹히는데 여기는 안 먹힙니다. 죽는다 하는 말에는 안 먹히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불신앙의 말은 먹히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거짓말에 이제는 눈이 밝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짓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말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니까 완전 넘어가 버렸어. 의식주가 복음 밖에서 벌 수 있고 다 잘 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고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곳으로 넘어가 버린.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중에 창세기 3장 후반부에 가면 남자가 땀을 흘려야 요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것 먹게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반석교회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모이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오냐, 그건 목사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의 목회에 여러분이 들어온 거지, 사모 보고 오고 뭐 부목사 보고 오고 다른 사람 뭐 권사님이 전도회가 오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 목회자를 강단에 세우셔서 예배 때문에 여러분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지적해갖고 잘못했다라고 자꾸 얘기할래요. 목사님을 주축으로 해서 반석교회 성도를 모은 거라니까요. 거기에 목사님이 치유 메시지를 하라 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특강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저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여서 목회자 중심으로 성도들을 모아서 훈련해서 제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회가 와가지고 내가 알아서, 그거부터 이미 틀린 겁니다. 그거부터 이미 틀린 거예요. 또 교회 오면은 막 아내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막 우리 남편 내가 책임져, 그거부터 틀린 겁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발을 들여서 나오도록 한 건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목회자와 상관이 있는 생명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막 가담을 해가지고 막 이렇고 저, 그거 아닙니다. 그게 먹히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에 대한 심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아내가 심판자로 선 가정이 너무 많죠. 아내가 하와처럼 이거 먹으라 하니까 빨리 먹으라니까, 나도 먹었다 당신도 먹어, 그래 하면 안 돼, 이래 해야 돼 저래 해야 돼. 아내들이 가정에 얼마나 심판자가 되어져서 섰는지 몰라. 그럼 남편은 어때요?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아내일수록, 재앙이 임한 아내일수록 남편의 다스림이 심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오늘 밤에 해야 될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라, 창세기 3장의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근데 여자가 태어나면서 운명 사주팔자 저주 재앙이 임한 여자일수록 남편의 다스림, 남편의 땅의 소산, 이게 심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하나님 대신에 심판자가 딱 돼가지고 당신은 요래하고 너희들은 요래하고 저래하고 이리가 저리가, 그거부터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가정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고, 그 대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분쟁, 다툼, 정죄, 비난이 창세기 3장 5절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진 사람, 심판자가 되어진 사람은 화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나한테 화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니까. 스스로 화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화가 난 대로 밖에서 화나면 안에 들어와서 그 화를 푸는 그 못생긴 남자들 여자들 있잖아요.
밖은 바뀌고 안은 아닌데 밖에서 화가 났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 눈 찍 찢어져가지고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내 건드리지 마라 이래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똥바가지 뿌리고 싶다. 아, 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자기가 뭔데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은 네 가정이 아니야. 우리의 가정이지. 근데 가정에 들어와서 심판자가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잡잖아요. 잡기 시작하잖아요. 잡들이 애들 반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래 하네 이래가 막 치면서 막 가정을 막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선 거예요. 가정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절대 가정 안 편합니다. 그런 가정. 특히 남자가 소리 크게 해서 남자의 힘의 권력을 막 휘두르는 남편들, 그 잘못 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센 남자가, 안 그래도 자기 왼쪽 갈비뼈 빼가 만들어 놓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애들 얼마나 약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강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아유, 너 똥바가지 또 10바가지를 퍼부어야 된다. 아주 그 정말 모자라는 남자들이에요. 자기 힘센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남자 힘센 거. 그 힘을 과시한다고 막 이래가 막 주 때리려 하고 막. 그 가정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런 가정은 창세기 3장 5절에 가정. 누가 지보고 심판자 되라 그랬어? 그런 사람은 가정이 편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영적인 거 싹 다 빼앗기고 뭐만 남았냐? 60만 딱 남아버린 거. 이래서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몸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부끄러움도 여기서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근본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기가 이제 벗은 몸을 알고 이제 숨기 시작하고 뭐가 나와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하고 다른 것 붙잡고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근본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창세기 3장 7절에서. 자, 8절. 하나님 소리를 듣고 이제는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동산에, 동산나무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 깨집니다. 이때부터 8절에서 뭐에 잡히느냐? 영적 문제 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그 뒤에 고 숨는다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때부터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제 이때부터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래 불신앙하는 거고 하나님 모를까봐, 의식주에만 관심 있는 거고 하나님 모를까봐 응답 안 준다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가 인생 방향이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 그거 아무리 백날 노력해봐도 그거는 찾아올 수가 없는 가난이야. 하나님하고 인생 방향을 맞추기 시작해. 뭐부터 찾아와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거부터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냐, 그거부터 관계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 문제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네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묻는 겁니까? 인간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자, 상처 플러스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인간관계 최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가 왜 안 되느냐 이유를 가지고 있으세요. 인간과 인간관계가 안 되어지는 그 이유는 1번 상처가 많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많다. 요래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인간관계 안 되는 사람은 정신하고도 관계가 있다. 요거는 분명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정신 문제가 상처하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상처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 문제가 있어요. 이 정신 문제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뒤에 숨으면서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있어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 댔어요? 여자 하와에게.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댑니까? 뱀. 하와가 뱀에게 안 속으려면 하나님 말씀 언약을 잡고 있으면 되지. 근데 지가 놓치고 지가 불순종하고 불신앙 다 해서 인생 방향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악과일을 딱 보니까 먹고 싶었어. 말 듣고 그대로 진짜 맛있게 생겼지. 먹고 싶잖아요. 또 쌈을 싸서 맛있게 먹으면 진짜 또 쌈 사 먹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가 먹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핑계댑니다. 요 사람 정신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처하고 상관이 있어요. 요런 사람 인간관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창세기 3장의 재앙이 지금부터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환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현실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현실 문제. 여러분은 현실 문제가 내가 잘하고 못해가지고 왔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지혜가 좀 더 있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이래 하면 그래도 좀 못 배우고 막 무능한 자보다는 좀 잘 풀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 가정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정의 꽃이 여자거든요. 여자가 남편이 들어가고 애들이 왔는데 아이고 하면서 1년 365일 계속 아프다고 머리 뒤에 이렇게 들고는 막 이빨 한번 치지 않고 눈곱 낀기가 있고, 아침에 나갈 때 누워서 잘 가라 해놔놓고 저녁에 들어왔는데도 또 그대로 돼가 있고, 가정 어두워요. 엄마가, 여자가 가정의 꽃이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힘이 하나도 없이 우울증 걸려가 커튼 깜깜하게 쳐놔놓고 아침 먹은 밥상 자기들이 먹고 가면서 바빠서 놔두고 간 그 밥상 하루 종일 그거 치울 힘없는 그 엄마 밑에 아이들의 분위기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 다 깨집니다. 창세기 3장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면서 환경을 깼다니까요. 창세기 3장 여자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걸 깨고 일어나야 돼.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눌려버렸어. 계속 아파. 입에 단 게 맨날 아픈 거야.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거잖아요. 오늘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내일 되면 또 어디 아플까 기대가 되는 소리를 계속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그랬고 올 때마다 핑계를 대. 내가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늦었다, 저래서 어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듣기 싫잖아요. 아니 그런 줄 알면 좀 5분 일찍 하든지. 그러면 그 소리가 정말 사람에게는
직장에서도 잘릴 소리예요. 그 소리는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네가 수고하고 뭘 낳을 것이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 창세기 3장의 저주, 자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불신앙 불순종의 피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느냐에 피전달이거든요.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언약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피가 대물림이 창세기 3장 저주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내오는 사람 깨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분명히 주셨다니까. 몇 절에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답을 다 줘버렸어요. 그걸 이미 우리는 갖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거예요. 다 주셨다니까요. 자녀 문제. 그리고 남편은 16절에 뭐라 했어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편이 아내 하와를 다스려 가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야. 근데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남편 말이 법이고 아내 말이 법이 되어지고, 자녀들은 그 율법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니까 병들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같이 오는 거예요. 그 피가 창세기 3장 저주의 피가 그대로 엄마 아빠의 머리 IQ 100도 안 되는 IQ 그대로 들어가고, 돌대가리 물고기 대가리 요런 IQ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라고는 없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이라고는 없다니까. 아무리 배우고 대학을 나와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못해. 여기서 온 거예요. 우리 애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여기서 온 겁니다.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네 문제입니다. 부부 문제,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가지고 이 말인 거예요. 그 결혼한 거예요. 결혼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래 돼가 있어요. 근데 뭘 보고 해요? 남편 직업 보고, 남편의 신앙 하나도 보지도 안 하고, 남편 돈이 얼마 있는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내가 의식주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옵니다. 그걸 깨지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깨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지금 남자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네가 수고를 해도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는 게 아니야. 소산을 얻으리라. 창세기 3장의 남자의 저주입니다. 뭐예요? 경제 문제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보세요. 일 한번 해보세요. 해도 안 됩니다. 이 여자의 경제 문제와 남자의 경제 문제가 합의되어졌어. 아무리 벌어도 아주 작은 집 하나 못 산다니까. 겨우 빚내가지고 빚집을 살아. 빚집 못 풉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경제 문제가 온 거죠. 10절에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내 모든 관계 요거 다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의 관계 요거 다 깨져버려요.
사탄이 보내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내가 만약 지옥 갔다, 영계의 관계 다 깨진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불신자 없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불신자 없다라고 봐야지. 내가 지금 죽어서 요 저주를 가지고 죽었어요. 영계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 모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건 누구에게 다 주고 내 후대에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고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영계의 관계까지 다 깨버렸어요. 여기서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3장 20절에)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 창세기 3장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가족이 안 돼. 가족 대화가 안 돼.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어. 뭐에 있느냐? 불신자 6가지 상태.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흑암 속에 든 나를 먼저 살려내야 돼. 그래야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남편에게 무슨 지적을 여러분은 받고 있어요? 당신 오늘 좀 씻었나? 아, 냄새. 이 소리 듣고 있어요? 머리 언제 감았어? 이 소리 듣고 있어요? 화장 좀 해라. 귀신 보는 줄 알았다. 그냥 봐도 무서운데 씻어도 무서운데 안 씻으니까 더 무섭다 이거지. 그 소리 듣고 있어요? 거지도 상거지도 이런 여자 없을 거다. 이런 소리 듣고 있어요? 자,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소리 듣고 있어요? 좀 제발 좀 남자다워라. 이 소리 듣고 있어요? 남자라면 이 소리 좀 많이 듣고 있어요? 좀 뭐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빠져나가세요. 빨리. 그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돼. 2번 다시는 그 소리 들으면 안 돼. 왜냐? 창세기 3장에 저주에 묶인 말이라. 아니 자녀 문제 오지, 부부 문제 오지, 연계 문제 오지, 가족관계 가정의 문제 오지. 이미 정신의 문제, 모든 거 뭐 인간관계 다 깨져버려. 말만 했다면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냐? 근본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풀어가야 돼. 여자가 저주가 더 많을수록 남자의 저주받은 부분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폭력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또 안 맞으려고 막 손톱 길어가지고 막 끌고 뿌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여자 보고 살쾡이라는 둥, 여우라는 둥, 야시라는 둥 요런 말이 여자에게 붙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으니까 끌고 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 힘 센 걸 가지고 막 그걸 보고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여자 보고 막 폭력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자가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보고 폭력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에서 온 여기까지의 저주입니다. 요거 풀지 않으면, 그러나 성경대로 돌아가 봐야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주셔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넘어갔어요. 요래 말하거든요. 14절에, 자 13절에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넘어갔고, 1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뱀에게 막바로 저주를 내리고. 어떤 저주를 뱀에게 내렸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고 살아있는 동안 뱀의 양식이 뭐예요? 흙이다. 하나님이 하와를 깬 벌로 뱀에게 저주를 막바로 내리고 15절에 깨어서 넘어갔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만은 무조건 살리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짐승은 저주, 특히 뱀, 계시록 12장 1절에 얘네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뱀 보면은 와 귀엽다 예쁘다 이래요. 저는 화면에 뭐 동물왕국 뭐 이런데 화면에 뱀 같은 거 이런 거 실지렁이 거 이런 거 나오면요 빨리 돌립니다. 눈 감아프고 너무 징그러워서 꿈에 나올까 겁나요. 그 정도로 뱀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자,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관계는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을 저주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을 저주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낸 거예요.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발꿈치만 상하게 될 것이고 요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예상한 거죠.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발 이라고 손 이래가지고 못 박히실 겁니다. 근데 이때는 죽음이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발꿈치만 상하고 다시 뭐 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예상한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삼중직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약속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끝냈다 하고 자니라 요래 하심. 이 말씀의 성취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이루시고 끝냈느니라. 창세기 3장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 누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박히시면서 다 이루시고 끝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창세기 3장 15절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교회를 다니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계속 가정에 문제 오는데 계속 감정 가지고 싸우고 핑계 대면서 싸우고 정신 문제라. 그 약 드세요. 약. 폭력이 심하면 안정제 드셔야 돼. 말이 너무 많아. 정신 약 드세요. 약. 그 약 먹는 거 요새는 흠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신과 갔다 이러면 흠이잖아. 보험도 안 넣어줬다니까. 지금은 달라요. 8, 90%가 정신과에 가보세요. 얼마 사람이 많은지. 마트 쓱 맛 하는 쓱데이 때보다 더 많다. 정신과 가면.
싼 물건 사려고 막 뛰어가가 줄 서는 것보다 정신과 사람 더 많으니 문제될 거 없어. 약 먹었어요. 약. 그래서 안정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끌고 가. 손잡고 나란히 정신과 가자 이러면서 같이 가세요. 같이. 흠이 안 되니까. 마누라가 이상하다. 손잡고 같이 가. 같이. 남편이 이상하다. 손잡고 같이 가세요. 같이. 갔다 오래 이래 심판하지 마시고 오늘 갔나 안 갔나 이래 좀 하지 마시고 정 떨어진다. 같이 가자. 손잡고. 니 혼자 갔다 올 수 있지? 이래 하지 말고 여기는 같이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이 보여야 여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여기에서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안에는 어떤 삼중직이 들어있냐?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끝내주신 거예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람 이걸 단절시켰다니까 사단이. 이걸 허무셔야 돼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되어진 중간의 담. 이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 안 되어지는 거 그거 담이에요. 원수의 담이에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의 몸 가지고 허물어 버렸다니까. 십자가 위에서 끝내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선지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주 그냥 유대인 중에서 최고 학자, 아주 지식 고상하게 많이 배운 니고데모가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지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래 질문하잖아요. 많이 배워도 필요 없어요. 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 말입니까?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납니까? 요래 얘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이 되어지면 이 문제가 끝.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걸 뭐를 어쩐단 말이고 예수님이 다 허물어 놨는데 다 끝내놨는데 중간 담까지 다 자기 육체로 막 부숴붙는데 사투리로. 그리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 요렇게 해야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 이것을 상처받은 것 가지고 영적 문제 가지고 문제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전염시키기 시작한다니까. 내 감정을 전염시키고 내 기분 막 말해가지고 분위기 막 이상한 분위기 불신앙 분위기 전염시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놨다니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사람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뭐했다?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원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법 아래 있는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도 되고 날 안 받아도 돼. 방향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영의 문제를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아니면은 영이 죽은 상태냐, 그것만 해결해 버리면 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돼. 우리는 창세기 3장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고 비난도 나오고 하거든요. 막 정죄하고 막 이런 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정죄하면서 뭘 줬느냐? 네 때문에 정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봐보세요. 자, 창세기 3장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가지고 있는 남, 이래가 뭐 했냐? 한 가정을 이루었어. 요거 따로따로예요. 가정을 이룬 한 따로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보다는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는 게 더 빨라요. 니하고 내하고는 뭐 되랴? 한 몸이니라. 한 몸이라니까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서로 원망할 필요가 없어. 여기에서 빨리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가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야 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 정가시킬 필요 없어요. 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됐다고. 그거는 성경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이 빨리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아니, 요 죄를 짓는 것도 니 때문에 정죄하고, 요 죄도 마귀에게 속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마귀에게 속해. 아니에요. 이것도 죄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거예요. 정가시키고 전념시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창세기 3장 문제를 줘버렸다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서 끝내시고 다 이루신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 정치가들,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무력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요즘에 제가 메시지 속에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나하고 말씀하고 맞지 않아. 이거 틀린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나하고 말씀하고, 나하고 복음하고, 나하고 교회하고 안 맞다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면 선교는 왜 나가노? 이제 이 교회가 나하고 안 맞아. 그 선교 왜 나가가? 이 땅이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원망과 핑계와 모든 문제가 나왔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나하고 말씀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을 하면 안 돼.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 떨어져야 돼. 이 복음하고 나와 하나가 되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감사절인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도 모르는 것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그냥 노래지. 그게 찬양이 아니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해야 감사가 더 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감사 찬양하시던데 알고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해가 온 사람이니까 뭐 좀 틀리면 어떻고 뭐 못하면 어때요. 너무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감사의 찬양이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으로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성취되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성천하실 거예요. 이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믿음의 감사.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온 거 너무 감사.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됐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길어도 창세기 3장 15절로 끝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안에 창세기 3장 15절이 답으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끝나고 오늘도 지금도 회복하시고 원망하던 거 거두시고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그래서 가정 문제가 깨졌다니까요. 가족이 깨졌다니까요. 산자의 의미화되지 마시고 복음과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 되어진 여러분이 가정의 의미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가정도 돌아와요. 축복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감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 맞아 떨어진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처음부터 의식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완성시킨 사단의 제목을 완전히 꺾으시고 오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자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